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이 세상의 윤리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 나라 윤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디 같은 경우에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아주 사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간디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이 산상수훈을 얼마나 알고 또 실천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은 참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지 될 텐데요. 그렇게 몸부림치기에는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생각하고 또 풀어볼 텐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나, 살아가나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기도와 또 아름다운 찬송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동일하면서도 꼭 한 가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삶을 사로잡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또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 경건한 예배 한복판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네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또 황당하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단 앞에서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내팽개치듯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공고나 또는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 이런 윤리 또는 주님의 훈계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폭탄 선언입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그냥 내버려 두고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헌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빈손으로 와서 예배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너무 유치한 완전히 질문을 드렸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한테 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는 거 나 별로 반갑지 않다. 차라리 내한테 예물을 드릴 바에는 너희가 화목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써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경영자라고 치면 경영자가 이 피고용인들의 이 월급을 팍팍 깎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돈으로 헌금을 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 헌금은 작게 하더라도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에게 맞는, 그들의 수고에 맞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물질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조금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그렇게 바치는 예물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내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많은 헌금을 화해하는 데 써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것이죠.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칠순이 되어가지고 온 식구들이,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좋은 뷔페집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벌이는데 각자 각출을 했겠죠. 이제 잔치하는데 각각 100만 원씩 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떤 집은 100만 원 내는 것이 조금 부담되지만 그래도 낼 만한데 어떤 집은 아무리 쥐어짜도 10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애들도 어리고 해서 그냥 한 50만 원밖에 못 하겠습니다. 말이 되냐? 지금 이 어머니 칠순이 평생에 여러 번 있는 거냐? 딱 한 번 있는 건데 칠순 때 우리가 이렇게 100만 원씩 걷자고 한 거 너 몰랐냐? 그렇게 너희 형편이 어려우면 10년 전부터 조금씩만 모아서도 100만 원은 모았겠다, 야. 이러면서 온갖 피를 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여는데 이 어머니 눈에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막내 아들의 그 거늘진 얼굴이 안 보이겠느냐고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잔치가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주는 용돈이 그게 기쁨이 되겠느냐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렇게 받은 용돈을 다시 막내한테 줄걸요. 그런 드라마도 좀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차라리 수도하고 예배를 수도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원망 듣지 않고 그냥 서로 화해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은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지만 이런 설교하면 장로님들 중에 왜 목사님은 쓸데없이 저런 설교를 해가지고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꼭 저런 설교를 하나,
이렇게 또 원망하는, 좀 불만을 가지는 그런 장로님들도 종종 이제 있는 것을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설교가 맞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쭉 봤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의무를 시행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재물을 그 자리에 두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제가 조금 전에도 과격하고 급진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데에서야 성전 제사를 자주 드렸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입니까?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에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는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럴 때 먼 거리를 가게 될 때에 이제 강도라도 만나고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때를 지어서 가게 되거든요. 물론 가족들도 있겠지만 이웃들도 있고, 이렇게 함께 예루살렘 순례길을 오르는 이 모든 동료를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형제라는 것도 단순히 혈연 관계로서의 형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길에 오른 같은 동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료가 일주일 동안 가면서 기분 좋게 가면 좋겠지만 또 때로는 조금 섭섭한 일이 발생하지도 않겠습니까? 자, 우리 먹은 거는 딱 정확하게 3분의 1씩, n분의 1씩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 놓고는 자기는 2배, 3배 막 먹는 거죠. 좀 적게 먹는 사람은 그냥 보고 작게 먹었으니까 오늘은 내지 마라,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어딨냐. 자, n분의 1씩, 자, 무조건 이런 식으로 탁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좀 얄밉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하도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로 비위가 상하는 겁니다. 빈정이 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만약에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다, 형제에게. 근데 그 형제가 지금 갈릴리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 예배 드리던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일주일 동안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화해하고 다시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절기가 다 끝나버려요. 물론 초막절은 2주간이니까 어쩌면 절기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절기들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절기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형제하고 화해해라,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거든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는 말은 이렇게 같이 올라온 거죠. 성전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가만히 조금 찔리기도 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못 드려나 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n분의 1을 할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참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이 탁 들면은 빨리 가가지고 이 성전 저 구석에서 정말 힘겹지만 그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다. 내가 당신의 형편을 모르고 너무 이 기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했었다. 이 예물이 화목제물이니까 같이 우리가 예배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은 예배를 포기하고 나서라도 그 형제와 화해하라,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실제로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온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잘 준비되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혹시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그 마음이 되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잘못한 것을 가지고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먼저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예배라고 하면 형제가 다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지, 너는 내게 와서 예배를 하지만 저 구석에서 너를 보고 슬퍼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고 있는 저 사람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기쁘게 너의 예물을 받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는 먼저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잘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관계를 살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 지는 것이 좋지요. 그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애매하다 싶으면은 최소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정도의 우리가 이 행동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실 그런 것을 너무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지 전혀 하나님께는 전달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않는 그런 예배입니다. 자기 만족에는 이룰지 몰라도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데요, 지금 당장 나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내가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꼭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조금의 성이라도 보여야 되겠다. 그게 물질이든지 아니면 선물이든지, 혹시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꼭 그걸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아웅다웅거리면서 그렇게 이를 갈고 눈을 흘기고 뒤에서 온갖 헌담을 다하고, 그리고서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 예배하고, 하나님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그런 게 참 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정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다 정리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화해를 하고 그 마음을 풀어내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조금 충격적인데요. 자, 오늘 말씀 지금 여기 21절부터 쭉 23절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24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25절, 26절을 우리는 뚝 떼어내어서 좀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걸 통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지금 21절부터 26절까지는 통으로 똑같은 내용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길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분명히 이것은 절기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오는 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순례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서 오고 있었지만, 그때 혹시 재정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말의 문제든지 행실의 문제든지 아니면 성격 차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을 때, 그러면 급히 사와라는 것입니다. 급히 사와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용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25절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데요.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배부터 드리지 그렇게 하고는 내가 그것은 그냥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도 불편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저 뒤 구석에서 노려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도 예배하고 지금 제사장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걸 칭찬하는 게 저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을 저렇게 칭찬하는 게 맞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을 그냥 두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친히 재판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로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 생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꾸역꾸역 우겨가면서 내 고집대로 예배가 우선이지 그게 대수라고 이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과 같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는 무조건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화해하기 위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그 일을 처리하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나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야지 그냥 생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 그러고도 잘 살았는데 이러고 살아가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좋아하시죠.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서로 싸우는 거, 형제가 서로 싸우는 거, 헐뜯고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앉아가지고는 저 인간을 벌하해 주십시오,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그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형제들이 그래 싸우는데 그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 돌변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신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화평을 이루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가서 우리가 그것들을 용서를 구하시고 그 관계를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갑니다. 목사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그 용서는 이 순종과 함께 이어지는 용서지 불순종하는 자에게 용서는 없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기대하는 것은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그 은혜 때문에라도 주님께서 가서 화해해 라고 말씀하시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기분 나쁜 것 다 내려놓고 화해해야지요. 내가 할 말이 참 많지만 주님께서 시끄러워 둘 다 손잡아 하면 손잡아야지요. 서로 끌어안아 하면 끌어안아야지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용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닥바닥 우기면요, 사실은 그분이 십자가를 경험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를 내한테는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진짜 십자가 은혜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신부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면이 많고 또 혹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직접 얘기하기는 힘드시다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풀어야지 됩니다. 서로 풀어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모든 죄를 다 서로 이야기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지만 정말 나로 인해서 지금 누군가가 되게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어가지고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 줄 알고 바로 가서 화해를 하는, 순종을 하는 성숙한 우리 신부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딱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드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냥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던져버리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차곡차곡 쌓으셨다가 이제는 정신 차릴만 할 때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여야 하겠건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순종하면서 예배면 다야, 예배가 답이야, 그냥 예배면 끝이야, 그리고 바득바득 불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번 때리십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참 우리 임의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우리 임의대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는 은혜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자리임을, 경고의 자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는 무조건 은혜의 자리로만 알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여러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지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짓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예물을 드릴 돈을 가지고 화해하는 데 쓸 수 있는 정직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이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관계가 끼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